잠이 오지 않는 밤, 당신의 꿈길에 함께할 감성 에세이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삶이란 때로는 괴로운 일과 기쁜 일이 시줄과 날줄로 짜여 묘미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수고하고 무거운 삶의 짐을 내려놓고 편안한 쉼이 있는 밤이 되셨으면 참 좋겠네요. 성경 창세기를 주제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28장 함께 하시는 사랑. 요절은 창세기 28장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창세기 28장 함께 하시는 사랑. 인생의 성패는 어디에 있는가?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하고 자신만만하게 선포할 사람이 이 세상에는 과연 몇이나 될까? 끝없이 올라가고 올라가도 끝은 없고 만가지 일을 해보았노라고 자랑하던 사람도 결국은 헛되고 헛된 인생을 노래하고 인간의 지혜로 쌓을 수 있는 모든 탑을 쌓아도 결국은 그 탑 속에 갇혀 절망을 느끼고, 수많은 영웅들은 임종 직전 나는 실패했노라고 절규하고, 인생은 그리 끝나는 것인가? 그러나 인생이 그리 절망적이지 않으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있고, 죽은 자 같으나 사는 자가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 살아있기 때문이다. 사실 피조물인 인간에게 주어진 인생의 성패는 나도 너도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창조주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확연히 드러날 일이다. 그러나 인간이 축복의 본질을 보는 안목은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하는 일일 것이다. 장자권에 대한 일로 에서의 미움이 된 야곱을 아비 이삭은 외가로 보내면서 하늘의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인정하고 야곱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야곱은 생육하고 번성케 되고 여러 족속을 이루게 되고 땅을 유업으로 받는 축복을 받는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자의 초라한 행색으로 집을 떠나야만 했다. 축복받은 자였으나 야곱은 떠나야 했고, 물질적인 기업은 에서에게 이어졌으며, 섬김을 받아야 할 자였으나 섬기는 자의 위치로 살아가야 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계승했음에도 세상 사람 보기에는 형을 속이고 그 죄로 허겁지겁 쫓겨가는 초라한 죄인에 불과했다. 야곱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아버지의 축복만을 가슴에 담고 길을 떠나 리브가의 오라비인 라반에게로 향했다. 야곱이 집을 떠남으로 모든 것을 쟁취할 것 같았던 에서는 그럼에도 무엇인지 자신의 삶이 불협화음을 내고 있음을 깨닫는다. 야곱에게 빼앗긴 부모의 사랑, 가정의 불화, 모든 물질을 손에 넣었으나 왠지 모를 빼앗긴 축복에 대한 불안감. 그는 그러한 인생의 문제들을 뒤늦게 생각하게 된 것이다. 나의 어긋난 인생은 뭐 때문일까를 생각하던 에서는 아비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던 일을 생각해냈고, 가나안 여인인 자기 부인들을 보니 이삭과 리브가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이 눈에 띄었다. 이 어리석은 사내인은 자신이 축복받지 못하는 이유를 자신의 아내들에게 돌리기로 했다. 그의 인생의 본질에 대한 안목은 즉흥적이었고 비상적이었다.
인생의 해답을 건지려면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야 함을 에서는 알지 못했다. 인생의 실패 원인이 아내들에게 있다고 생각한 에서의 눈에 두 여인은 자신의 인생의 가해자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의 삶은 더욱 비참해졌고 그는 그런 환경 속에서 새로운 시도를 한다.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자신에게로 돌려놓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아내를 택하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왜 자신의 부모가 가나안 여인들을 싫어하게 되었는가 하는 본질적인 문제의 해답에 대해 그는 비상적인 대책만 세웠다. 에서는 약속의 혈통에 대해 무지했다. 장자권의 계승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에 대해 의식하지 않았다. 관심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물질의 부유와 명예에 한정되어 있었다. 에서는 이스마엘에게 가서 마할랏을 아내로 취했다. 이스마엘은 언약의 뿌리에서 내쫓긴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거절하신 집안의 딸을 어리석게도 아내로 맞이했던 것이다. 그는 이삭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이런 일을 벌였으나 축복이 그 아비 이삭에게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임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그의 무지가 그의 인생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말았다. 인생길을 가며 만나는 문제에 대해 나는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는가? 즉흥적이고 비상적으로 인생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는 않은가? 인생 문제의 본질 앞에 깊이 무릎을 꿇고 있는가? 나의 인생의 실패 원인이 너 때문이라 탓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환경을 변화시키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에서의 본질의 무지에 의해 우리는 이런 질문을 얻어낼 수가 있다. 야곱은 이삭의 말을 따라 하란으로 향하여 가고 있었다. 가진 것도 없고 함께하기도 없는 외로운 여정길에 그는 지치고 피곤했으며 날은 저물었다. 그는 차가운 돌 하나를 베개로 삼고 땅에 누웠다. 내가 구했던 축복이 과연 이런 것이었을까? 몸속을 파고드는 땅의 냉기를 느끼며 그는 회의를 느꼈고 후회했을지도 모른다. 그가 장자권의 운명을 맡기지 않았다면, 탈취하려 애쓰지 않았다면 따뜻한 장막 안에서 따뜻한 이불의 감촉을 느끼며 푸신한 베개의 안락감 속에 잠이 들지 않았겠는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믿음의 보상치고는 땅은 너무 냉랭했고 주인은 자신의 미래처럼 어둡고 두렵기만 했다. 그는 공허를 가슴에 안고 잠이 들었다. 그러나 그의 공허한 가슴을 충만하게 채울 꿈이 준비되어 있었다. 꿈의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고 그 사닥다리 위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계셨다. 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꿈인가. 자신이 누워있는 아무도 없는 두려운 땅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었고 천사가 왕래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셨던 것이다. 나의 삶이 홀로가 아님을 아는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천사가 늘 왕래하고 있음을 느끼는가? 나의 인생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가? 인생이 패배자처럼 보인 야곱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좌절의 잠에 들어있을 때 은밀히 찾아오셔서 동행하시는 자신을 사랑으로 드러내신다. 야곱은 죄에 대한 죄책감으로 자신이 하나님에게 거부당해
저주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위로자로 보호자로 그 앞에 계셨던 것이다. 하나님은 야곱이 언약 백성의 축복의 반열에 있음을 계시하신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지금은 홀로 누운 외로운 그 땅에 야곱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동서남북에 편만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에게 내침을 받은 듯한 그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고 하신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의 본질을 보는 안목을 여셨다. 인생이 나가는 길에 가장 귀한 축복은 무엇인가? 동행자이다. 하나님은 자신이 친히 야곱의 동반자가 되기로 자청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된 축복이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다. 그가 그의 부모의 안락한 장막을 떠났을 때 모든 것이 그를 떠났다. 그는 험한 인생길이 두려웠고 축복에 대한 성취가 막연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의 마음을 낱낱이 헤아리고 계셨다. 함께 하겠다. 너를 지키겠다. 축복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다. 잠에서 깬 야곱의 첫 고백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였다. 그리고 두려워하며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베개했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불렀다. 야곱의 축복의 근거는 피상적인 막연한 것이 아니었다. 구체적인 현존이었다. 축복자이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내가 있는 곳은 언제나 그곳이 하나님의 전이고 하늘의 문인 것이다. 하나님 거룩하신 그분이 죄인인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 하나님과의 구체적인 만남을 가진 야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나로 평안히 아비 집에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하고 서원한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야곱은 조건을 제시한다. 이러이러한 조건을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믿겠노라는 것이었다. 현재적 욕구의 충만도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늠하고 축복과 저주를 판단하려 한다. 인간의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야겠다고 한 10분의 1은 하나님의 축복의 절대성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나 얼마나 미흡한 것인가. 창세기 28장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인생길에서 외롭고 앞이 캄캄할 때 홀로라는 생각을 합니다. 추운 밤 빈들에서 차가운 돌베개를 베고 누운 것 같이 삶은 춥고 외롭고 어두울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면 우리의 눈이 열려 우리 곁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뵙게 되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는 따뜻하고 포근한 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29장에서 뵙죠.